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글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아주 흡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 출애굽의 예화를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지금 그들과 같은 상황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들처럼 배반하기 앞에 있다라고 경고를 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히브리서가 써지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의 기록을 쓸 때 그때 이후에 1500년 만에 히브리서가 써졌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써진 이후에 2000년에 지금 저희들은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식으로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건너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것이었죠. 지금 그러면은 12절까지 지난번까지 12절까지 봤는데 12절까지의 그러면 문제는 뭐였냐면 형제들아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12절까지의 그 경고는 뭐냐면은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떨어지느냐? 악심을 품고라는 것이죠. 너희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가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악심이 뭐냐? 바로 강팍함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악심을 품는 것이고 그 악심은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이 강팍하게 되는 것이 어떤 건지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강팍함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상당히 혹하고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죠. 왜? 지금까지 못 들어본 이야기들을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면서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일견 맞다고도 생각하는데 점점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참된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에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을 시켜서 천국으로 우리 성도를 데려가게 되는 게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에 앞서서 꼭 앞에 필연적으로 따라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의 정죄예요. 모든 복음은요. 죄의 정죄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단계 이 전체를 복음이라 그러죠.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설교를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단계 전체 과정을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처럼 또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강의했는데 이렇게 한 통으로 강의하는 게 참으로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목사님께서 어떤 특별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사상을 입력을 시켜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물을 때는 성경을 가져와서 목사님 이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지 목사님 오늘 설교는 또는 지난주 설교는 목사님이 계속 든 설교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적하는데 그것은 너무 목사님의 성향이 강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만히 보고 제가 없는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설교가 대단히 좋아요 저는. 만약에 또 주제 설교했다면 저 목사님이 또 강력한 것만 찾아서 와서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또 할까 봐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한 권당 히브리서 1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 투시도 틀리지 않고 다 고기를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강력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온유하게 해주고 품어주는 게 아니고 너무 강력해서 때때로는 그냥 소스라치게 놀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려지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넉넉히 보지 말고 우리 정대회 목사가 뭘 실수를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딱 동일하게 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떻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그 12절에 떨어질까 염려하는데 그거에 악심을 품는데 그 악심은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건데 복음을 들을 때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좋아서 쫄랑쫄랑 와서 듣다가 그 복음에 의해서 그 필연적으로 앞에 나가 있는 죄의 정죄의 부분 복음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 그것에 있으면 죽어 너희들 소돔성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죽어 너희들 빨리 방주에 타지 않으면 죽어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설교에서는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당연히 죄에 대한 정죄가 가겠죠. 그런데 처음에 한두 번은 그걸 들을 만한데 계속 들으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설교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잘못된 이야기나 죄를 지난 이야기를 한마디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하고 죄가 나와 죄가 인격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난지 이게 죄의 세력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이 죄와 이 나의 인격은 밀가루와 이렇게 계피를 섞어두듯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도려내기가 힘든 상태가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떼어내라고 죄를 복음이라는 칼을 가지고 죄를 딱 지적하기 시작하자 죄를 잘라내는데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저 목사님 또 나 공격한다. 저 목사님 또 나 들으라고 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또 내 일주일 생활을 어떻게 알아냈지? 이렇게 서로 쑥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삶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돼서 여러분의 죄를 찌르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 인격 옆에 바짝 붙어있는 죄의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죄와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를 모를 정도로 인격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 죄를 들먹일 때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자꾸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저 정대호 목사는 나를 싫어해라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바로 편견입니다. 그 편견이 삶을 조금만 더 지나가면 강팍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 들으라고 한 소리지 뭐. 또 나 또 흉 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있더라가 아니라 꽤 많더라.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설교하면서 개인이 미워서 개인을 공격한 설교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는 이 검정색 설교 가운을 입을 때마다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최대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파하는 목사가 되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고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미워서 개인이 내 말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책망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에게 똑같이 책망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죄를 받아들이고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내가 돌이킨 자는 복이 있는 자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12절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강팍해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어떤 사람이 강팍하게 되냐 그러면요. 자주 죄의 유혹에 빠진 자가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자주 죄의 유혹에 빠진 자가 강팍하게 되는데 죄를 짓고 또 짓는 사람은 결국은 마음에 화인 맞은 자가 돼서 강팍하게 되겠죠.
편견을 가지게 되겠죠. 무조건 누가 이야기해도 절대 자기 생각으로만 마음을 딱 굳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 절대 듣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이 말이 좋아서 자기 소견이 똑바르다 그러지, 자기 소견이 똑바른 사람하고 결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소견이 자기의만의 소견, 그 소견은 특별히 뭔가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새롭게 정립된 정말 좋은 소견이 모르는데 자기 인생 그냥 경험 60년 70년 살아가지고 만들어진 우물딱뜨물딱 만들어진 그 소견 가지고 있으면 그건 소견이 아니고 고집불통입니다. 고집불통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끄떡도 안 하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소견이 좋고 말이 자기의 개인의 가치관이 개성이 뚜렷하는 게 좋죠. 실질적으로 같이 살아보십시오.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살아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음이 강팍한 것은 그러한 모습들로 나와 있어요. 죄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그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장 맨 처음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그 오늘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야 됩니다. 오늘에다가. 내 것이 아닙니다. 뭐가 내 것이 아닙니까? 과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럼 내 것은 말입니다. 내가 사용하다가 처분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는 게 내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근데 한번 지나간 과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는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왕년에 뭘 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왕년에 뭐 좀 강력하게 했지,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엄청 봉사했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여러분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왜 자꾸 이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미 지나간 과거, 잘못했던 과거,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골치 아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운명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던 거, 그때 실수했던 거, 내가 그때 그거 아니야, 그거 그때 내가 그렇게, 그것은 아무짝에도 없는 고민이고 그것은 불신입니다. 이미 지나가는 과거는 털털 털고 잊어버리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일도 내게 아닙니다. 내일도 내게 아니에요. 내일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일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시간, 현재, 지금, 오늘인 것이에요. 이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이 날에 여러분들께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오늘은 은혜 받을 날이라. 은혜 받을 날이다. 언제가? 지금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인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오늘만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리가 없지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한다는 거 맞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내일. 악한 마귀가 바보입니까? 사단이 바보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책이 가짜다고 그렇게 설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맞아. 근데 내일 하라, 내일. 오늘은 바쁘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의 순종을 딜레이 시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양심에 계급장 다 떼고 양심 열고 보십시다. 10년 전에 순종 못한 거 지금도 순종 못하고 있죠. 똑같죠. 10년 전에 바빴는데 지금도 바쁘죠. 이젠 좀 있으면 게임 아웃되는 시간이 가까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바빠가지고 바쁜 거 줄이시길 바랍니다. 굶어버려요. 굶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해서 줄이란 말이에요. 줄여.
계속 자기의 삶은 버라이어티하게 확장시켜서 도저히 다른 것을 자기 영혼을 돌아볼 시간과 여력도 없이 힘도 없이 계속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시속 10km, 20대는 시속 20km, 50대는 시속 50km 들어보셨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60대, 70대 가면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제일 시간이 늦게 갈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그나마 제일 늦게 가는 겁니다. 이 시간 지나면 시속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어떻게 눈만 떴다가 하면 일주일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캄보디아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내가 다음 주에 벌써 가나? 눈을 떴다 감았는데 캄보디아를 갈 기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나이가 들면 한가할 거라고 속여요. 그래서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쉬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 다 뺏어갑니다, 마귀가. 마귀는 절대로 이 성경이 거짓말에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다 살아계시고 맞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성경 공부는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단지 내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다 쏘가 넘어가고 있죠. 안 쏘가 넘어가서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다 미래로 연기시켜버리고 내일로 연기시키고 지금은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마귀가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다음에 매일도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피자 곤면하라 그러는데 이 곤면하라 그러는데 가보십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가지고 오셔서 여러분 성도 만나면 어떡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예. 기분 좋게 인사하죠. 평안하셨지요? 별일 없지요? 그거 말고 또 뭔 이야기 합니까? 성도 간에 피자 곤면하라 그러는데 그거 말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하하, 호호호, 괜찮죠? 이렇게 껍데기 같은 이야기 말고는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합니까? 보십시오. 일주일에 하루 만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매일은 아니라 그래도 주중에 한 번은 더 만나야 됩니다. 언제? 구역예배 때 만나야 되죠. 구역예배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필수. 성도의 필수. 구역예배가 어떻게 하는 거냐? 잘 들으십시오. 구역예배는요. 공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이 입을 딱 다물고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구역에는 여러분의 내면을 구역장에 토설을 하는 겁니다. 그럼 구역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 말씀과 그동안에 배웠던 걸 가지고 사람들을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역입니다. 그게.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시 올바로 잡아주는 게 권면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딱 와가지고 모든 속에 있는 건 다 감추고 얼굴로만 헤헤하호 하면서 괜찮지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무슨 권면을 합니까? 바로 그런 권면이 없으니까. 그런 권면이 없으니까 이 속에서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골물대로 골마요. 골물대로 곪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눈입니다. 각 직체별로 일합니다. 그런데 독고다이 하면 됩니까? 혼자서 짱 박혀가지고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안 하고 혼자 일송정 푸른 소리입니까? 독야청청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까? 다 모든 사람하고 다 다물치고 혼자만이 이 교회에 이 속마음은 하나도 꺼내지 아니하고 하나도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는 게 교회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 그러면 지금까지 혼자서 마음에 갖고 있던 분들은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 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고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십시오. 성경을.
제가 성경과 틀리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주석과 청교도 서적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 혼자 만들어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는 카피하고 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기 시작하면 이상한 거 만들어내니까. 그냥 내가 하지 말고 존 칼빈의 설교 갔다 와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검증된 분들의 책과 주석을 참고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웬만하면 틀리진 않겠죠. 잘 보십시다. 피차 권면하여. 권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 권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빠져있는 자, 죄를 지려고 하는 자에게 권면하라. 그런데 제가 이 권면이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권면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화냅니다. 화내요. 권면을 못합니다. 아직도 교회가 덜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되려고 그러면 구역 안에서 서로 권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 권면을 받을 때 아프지만 달게 받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믿어서 서로 간에 사랑의 권면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떨까요? 눈을 부라리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권면합니까? 노토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되는 겁니다. 권면하면은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것이 됐는데 참여한 자.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자가 어떤 자냐? 우리는 양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뜻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는데 친동생이 아니라 양자의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을 우리도 같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데 그 끝까지 견고히 잡을 건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확신을 가진 것을 끝까지 견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성도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지금 새 가족반을 듣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만을 들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왜?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하는데 그게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책들이라는 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다 알고 나서 맞긴 맞는데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느끼는 그 쇼크는 상당히 큽니다. 그럴 때 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것을 이제 새롭게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을 맛보는 자가 중간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이러면서 점점 기쁨이 다운 되다가 나중에는 반항심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시작. 그리스도와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처음 받았던 그 영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마지막 날 죽을 때까지 그 영광 속에 죽어가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꿀떡같이 받아들이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식어지고 재미없고 그런 관계가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또 강팍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성경을 들을 때. 너희가 성경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교사나 구역장들한테 또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파하는 자한테 꼭 한 가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철학과 삶의 경험을 가지고 설득하지 마십시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남을 성경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못 핍니다. 이론적으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막 엮어가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성경 딱 펴가지고 여기 봐라 하고 찍어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모든 성경을 가르치는 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는 누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이야기를 성경을 곧바로 펼 수 있는 그 실력을 기르십시오. 여기서 성경에 15절 말씀에 성경에 일렀을 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 내가 누구간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을 내가 목회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강대상에서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그렇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 인생을 쭉 따라보면요, 저는 그저 그런 저를 잘하는 사람은 헤헤 제가 어떻게 강대상에 있었을까 이렇게 할 그런 일종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온 대학을 봐도 그냥 그저 그래요. 그렇죠? 그런 내가 이곳에 훌륭한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가 인생에 충고를 할까? 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회는 연륜과 경륜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는 오래 살아보고 세상도 많이 알고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어드바이스가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얼마나 머리가 뻣뻣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마음의 우울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목회는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사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목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말씀이 그렇다면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펴는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 나의 경험은 이렇다.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종교개혁 시대 때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천재입니다. 천재.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쯔빙글리는 에라스무스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에라스무스가 그리스 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 원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위스, 독일에 딱 편찬했더니만 쯔빙글리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스 원전 성경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뭘 했느냐? 바울서신을 다 암송했습니다. 참 그런 히스토리를 보면은 참 열등감이 많이 느껴요. 저 바울 좋아하지만 로마서 이런 거 암송 못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뭡니까? 원어 자체로 바울서신 전체를 다 암송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라틴어도 잘하죠. 헬라어, 히브리어 다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쯔빙글리하고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카톨릭하고 붙었습니다.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무슨 논쟁이냐? 성직자가 결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즈빙글레가 먼저 딱 강대상에 서고 그 스위스에 있는 그 의회 그 총 높은 사람이 이제 즈빙글레에게 도전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주교가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주교의 가장 똑똑한 부하가 나와서 즈빙글레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즈빙글레는요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라틴어 성경, 여기는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 70인역, 그 다음에 독일어 성경 다 펴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교가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 구절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절을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은 보통 라틴어 성경을 봤으니까 주교는 라틴어 성경을 봤으니까 라틴어 성경을 봐면 그것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틀렸어요. 100점 100승입니다. 100점 100승. 스위스가 즈빙글레를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냐? 그 주교 앞에 놔두고 성경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성경을 그 사제가 결혼하지 말라는 걸 성경에 찾지도 못할 뿐더러 만약에 어영부영만 찾았다가는 헬라어 히브리로 공격해버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들고 그 스위스가 전체가 다 즈빙글레를 따라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인생 경륜 따지고 내 생각 따지고 내 경험 따지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한 구절만 딱 들이대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총회에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복종과 순종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논쟁이 막 일어났습니다. 복종은 너무 비참한 거다. 순종은 모르겠는데 복종은 너무 비참한 거다. 논쟁이 있다가 어떤 분이 그건 헬라어로 동의합니다. 모두가 잠잠해. 아멘. 100명이 이야기한 1000명이 이야기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교회에서 목소리 좀 내고 싶은 분은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내가 도저히 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여기 있는 정대현 목사도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가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저는 100% 거기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여전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통케 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건 구약을 시편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방금 15절 말씀은 누굽니까? 시편 95편을 가지고 인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시작 모든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시작 모든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격동시켰던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화나게 했던 자가 누구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 모두 100%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격동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 명도 단 여호수아 갈렙 둘을 제외하고는 100% 하나님을 경록케 해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히브리서 할 때 과장한 게 있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지금 이 히브리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선택된 민족 아닙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 선택한 민족 모두 다 말살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홍해도 경험했고 심지어 광야에서 10계명까지 받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 모두 다를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 저자가 괜히 모두를 쓴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모두예요. 모두 다 죽였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죽여버리냐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잔인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누구에게? 그 길은, 광야의 길은 직선 코스로 가게 되면 10하루밖에 안 걸은 그런 날입니다. 11일밖에 안 걸린 그런 길이에요. 광야가. 근데 거기서 40년을 하나님이 뺑뺑 잡아 돌렸습니다. 왜? 왜 그들에게 40년을 하나님이 뺑뺑 잡아 돌렸습니까? 왜?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간을 11일이면 지나갈 것을 40년 동안을 돌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줬건만 40년 내내 일구월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불신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 모두 100%입니다. 100%.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애굽 백성도 있었을 것이고요. 바벨론 백성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그때 중국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오직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 중에도 여호수아 갈렙 둘이는 다 죄악은 다 죽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지옥 갈 사람은 저 교회 안 나오는 바깥에 있는 사람 같죠? 하나님 관심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서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지만, 그 중에 거의 다 대부분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18절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안식의 땅에 못 들어오게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맹세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의 땅 못 들어와. 왜? 시작.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저희 한국교회는 제가 진단하는 바로 의하면 한국교회는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뭐냐? 예수님 믿고 그 율법이 내가 지켜지면 좋은 것이고 안 지켜지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일단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바울처럼 또는 선교사들처럼 열심히 하면은 하늘과 올라가서 황금 면류관 쓰고 이미 하나님을 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는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는 당상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행실이 나타나면 좋은 것이고 좋은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너희는 예시당초부터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중간에 죽어 마땅하게 어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자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7장 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라. 이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필히 말씀하신 게 뭐였냐? 나더러 주님 주님 그래도 그것이 너희들이 천국 가는 증거가 아니야. 너희들 천국 가는 증거는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천국 간다고요?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코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맹세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2절에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을까 하니이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에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스라엘 선민들도 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냐 그러면요. 얼마나 강팍하냐 그러면 지금도 강팍함이 여전히 들끓습니다. 얼마나 강팍하냐 그러면요. 요번에 여러분 섬마을 사건 아시죠? 섬마을 여교사 사건 아시죠?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럴 때 이 여교사가 아주 자기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 빠른 초동 대처가 결국은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3명의 범법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절대로 이 여자를 겁탈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안 했다. 모든 정황은 이놈도 들어가서 했는데 분명히 했는데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자의 몸에서 DNA를 채취해보니까 이놈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뉴스 아시죠? 그때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왜 내게 저기 있죠? 이랬어요. 이 사건의 스토리 중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쑥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대문짝만한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많이. 우리 교회 사람도 많이 그래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흰색 우유병에 미친놈이 이게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사가 그건 닭이 아니고 우유병이야. 의사가 말하기를 그 목을 치면 흰색이 나오면 우유병이야 그랬더니 흰색을 딱 치니까 왜 닭이 하얀 피를 흘리지? 이렇게 됐다죠. 똑같아요. 왜 내 DNA가 저기 있지?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목사 얼마나 힘들게 할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자기의 강박한 마음, 자기가 이미 딱 결정하고 있는 마음, 어떤 설득과 어떤 이야기도 끝쪽도 안 해야 하는 그런 강박한 마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린 유대인은 다 너의 이야기 같고요. 나랑 상관없는 것 같고 저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죽였구나 그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까보면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도 강박하고 나도 강박하고 이왕 내 마음에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들. 예수는 끝까지 죽여야지만 마음이 풀리는 그런 마음. 제일 좋은 건요. 그냥 속아줘야 됩니다. 속아줘야 돼요. 그냥 속아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손해는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사기꾼에 덤퍽덤퍽 속은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하고 같이 가다가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잔도를 딱 받으면 잔도를 안 세고 집어넣습니다. 자꾸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맡겨줬겠지. 안 맡겨줬으면 그 사람이 필요에 따라 가져갔겠지. 모르겠습니다. 큰 돈은 또 모르겠어요. 한 1억 남겨주고 한 5천만 원 받을 땐 셀 수 있겠지만 그냥 잔돈은 그냥 집어넣으면서 알아서 그 사람이 챙겨줬겠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그렇게 해야겠죠. 세상은 타락하고 강팍해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인자하고 너그럽고 자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보겠습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지금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야.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안식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보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내 마음은 원인데 마음 그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로 믿음이 있느냐를 역유추한 겁니다. 역유추.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을 한 건 뭐냐? 왜 유대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느냐? 그들은 강팍했기 때문이다.
그럼 그들이 강팍해서 뭘 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순종하지 않는 게 뭐냐? 믿음이 없는 거다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안식지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의가 된다 그러면 내일로 연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은혜 받을 날이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